우선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들로 교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정신적이든 전혀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특히 날개가 없는 천사들과 다르게 공중의 새들처럼 날개가 달린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불결하고 가증한 새들로 상징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날개 달린 그룹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날개 달린 뱀이나 용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의 왕국에 포진되어 있는 영들도 불결한 새들로 활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승용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6번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마귀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은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저자 릭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픈 물고기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먹잇감으로 덥석 물은 미끼를 요놈이 진짜 내 먹이인가 하면서 실컷 즐기고 있을 때쯤 그 고기는 이미 낚싯바늘에 주둥이가 꿰어져 뜨거운 매운탕 냄비 속으로 옮겨지고 있을 것인데 사탄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저 설렁설렁 다가오는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조직적인 군대를 앞세워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공격해옵니다. 마귀들도 자기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예병들을 영적 전장에 투입하고 최신의 무기와 장비를 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해온 마귀는 뒷골목 음침한 곳에서 쥐새끼들이나 잡는 고양이가 아니라 삼킬 자를 찾아 공공연하게 활보하고 두루다니며 포효하는 울부짖는 사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들인지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실체와 계략을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든든한 반석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필요한 훈련 교범이요 완벽한 전술서며 유능한 훈련 교관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편 마귀와 마귀들은 서로 다른 존재인데 마귀는 개체가 하나인 반면 마귀가 부리는 영들인 마귀들은 그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을 위시한 모든 병개된 한글 성서들은 마귀들을 귀신들로 오역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는 사탄인 마귀를 가리키고 헬라어 다이모는 그 수가 많아 복수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다이몬을 데빌스, 곧 마귀들로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 해당하는 데빌과 동일한 형태의 단어를 사용해서 복수의 형태 데빌즈로 번역한 것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데몬즈, 데몬들로 음역되는데 유독 영어 킹제임 성경만 마귀들이 마귀와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데빌과 똑같은 형태인 데빌즈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 성경을 비난하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려 하는 학자들은 데빌은 하나이지 여럿일 수 없고 데몬즈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데몬즈를 데빌즈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귀는 하나이기에 절대 복수 형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개된 한글 성서들은 하나같이 데몬즈를 마귀들로 번역하지 않고 귀신들로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나 혼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며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결합되어 나온 용어일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변개되어 있다 보니 귀신론 운운했던 김기동의 배려와 이단이 이 땅에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개된 영어 성서들은 데몬으로 음역함으로써 그 단어가 좋은 뜻의 단어인지 나쁜 뜻의 단어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데몬들 중에는 나쁜 데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데몬도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그들에게 지식을 전해준 존재를 데몬이라 불렀고 심지어 그 데몬들을 좋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사탄 숭배나 마술에 심취되어 있는 자들도 나쁜 마술에 속하는 흑마술이 있고 또 흑마술을 퇴치하는 좋은 마술, 곧 백마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흑마술이나 백마술이나 모두 마귀적인 도구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데몬, 나쁜 데몬 이런 식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데몬들, 곧 마귀들은 모두 더럽고 악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당초 깨끗하고 좋은 마귀들은 없습니다. 마귀들은 모두 불결하고 나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귀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 곧 사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까? 이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성경이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몇몇 신학자들이 각기 나름의 이론들을 제시했는데 우선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혼자 반역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무리가 함께 반역했고 결국 이들 타락한 천사들이 곧바로 마귀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논리임을 알게 되는데 천사들의 모습과 생김새는 마귀들과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이 마귀들과 사촌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미신적인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에게 수천의 마귀들이 들어간 사건을 보면서 천사들 역시 뾰족한 핀 위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 크기가 대단히 작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귀들의 기원에 관한 두 번째 이론으로 창세기 6장에서 지구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죽은 이후에 마귀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으로는 창세기 1장에서 1절과 2절 사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아담 이전의 인류가 죽어서 마귀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성경적으로 올바른 답변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들의 기원에 관해서는 마귀들을 마귀인 사탄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탄이 새들, 즉 사탄은 단수인데 새들, 복수 형태인 마귀들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더러운 영들로 그 수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기에 새들 곧 복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구절에서 공중의 새들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이 아닌 사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들도 비교해 보십시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자, 이런 식의 해석은 마귀들의 기원이 사탄인 마귀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마귀들도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던 마귀처럼 날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헬라어 다이몬을 데몬즈, 데몬들로 음역하지 않고 데빌, 마귀처럼 데빌즈, 마귀들로 번역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에게서 기원한 마귀들은 마귀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우선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들로 교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정신적이든 전혀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특히 날개가 없는 천사들과 다르게 공중의 새들처럼 날개가 달린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불결하고 가증한 새들로 상징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한편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 비엘세붑은 히브리어 바알세붑에 해당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들은 파리들의 주 또는 오물의 주를 의미합니다. 파리는 날개 달린 불결한 창조물이죠.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날개 달린 그룹이었고, 타락한 이후에는 날개 달린 뱀이나 용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의 왕국에 포진되어 있는 영들도 불결한 새들로 활동합니다.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말하자면 대화가 은밀하게 오가는 침실 안으로 더러운 영들이 잠입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 사람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 내용들을 듣고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죠. 한편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음성으로 입 밖에 내뱉지 않는 한 마귀들이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구절에 따르면 공중의 새가 전파하는 것은 음성, 곧 목소리지 생각, 마음속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는 지난 6천여 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을 미혹해온 존재이기에 마귀에게서 기원한 마귀들은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어조, 말투, 행동 양식, 반복적인 습관 등을 통해 현재 우리가 구상하는 생각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계획을 대강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성에 어떤 생각을, 우리의 감정에 특정한 기분을, 우리의 의지에 어떤 육신적인 충동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 숨겨진 내밀한 생각까지 정확히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결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귀들은 천사들과 달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체로 크기가 작고 또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약 1천 마귀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마귀만 들어가기도 하며, 또 어떤 여인에게는 7 마귀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들의 크기가 팔이나 모기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매, 독수리 따위의 맹금류 같은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언젠가 여름철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에 대해 생각하다가 모기들과 마귀들의 유사성에 관해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모기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마귀들도 흑암의 권세자인 마귀를 따라 인간의 어두운 마음속에 강력한 흑암의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처럼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기들은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찢어진 방충망 틈이나 살짝 열린 창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틈은 매우 작지만 하룻밤 전체를 망칠 만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마귀들 역시 작은 틈을 노립니다. 그 틈 사이로 악한 생각, 세상의 정욕, 죄와 거짓교리들 등을 집어넣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을 켜고 물린 부위를 긁게 하는 등 잠을 못 자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마귀들 역시 인간의 내일, 곧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마귀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하룻밤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 더 나아가서는 영원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들이며 뛰어난 지식과 다가올 일들에 대한 앞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능력을 힘입은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서 앞날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귀들은 영매술, 마술, 요술, 마법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10대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가요, 헤비메탈, 록 음악, 더럽고 음란한 영상들, 심령술에 쓰이는 전판, 사탄주의, 점성술 같은 마귀들이 개입하고 조종하는 어떤 활동들에 연루되면서 마귀들에 의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고, 심지어 마귀들이 제시하는 어떤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보기도 합니다. 수년 전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들이 겪은 일을 말해주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낮에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머리 쪽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후 침대에 누워있는 그 학생의 옆을 지나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의 누나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각 누나는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로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 학생은 그 며칠 사이 잠을 자면서 여러 차례 가위에 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마귀들이 접근하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그 학생 스스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그룹이 되려는 열망 속에 그들의 공연 영상들을 보면서 자라왔고, 그때까지 그런 영상들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도 아이돌 그룹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들이 그 학생을 점유한 지 꽤 오래된 것이고, 이제는 환각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에게 지금 당장 아이돌 그룹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적인 활동이나 대상에 연루되는 순간 그것은 마귀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젖히는 꼴이 됩니다. 결국 마귀들에 의한 환청과 환각이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앞으로 6번의 강의를 잘 듣는 가운데 마귀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